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카페를 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 갔었고, 또 거기서 청년들의 신방이나 또 모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카페 운영이 힘들어서 이제 닫으려고 하셨는데, 카페가 나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덜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 카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멋진 공간에서, 그렇게 인테리어 된 곳에서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카페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카페 하는 분들이 카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름다운 감옥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지만 정작 카페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커피와 음료를 만들 뿐 아니라 그 일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카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실제 감옥과 같은 곳은 아니지만 저마다 벗어날 수 없는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일이 그렇고, 관계가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혹은 삶의 무게가 마치 우리를 감옥에 가둬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잘못하여 그들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술을 따르고 떡을 굽는 그런 하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의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책임지는 왕실의 총괄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라고도 부르지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음료나 음식을 통해서 왕이 독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 맡은 자라는 직책과 떡 굽는 자의 직책을 허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과 같은 장관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술 맡은 자였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하나요?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고 통행권을 발급해주고 행정기관이 협조하게 하고 건축 자재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군사로 호위하고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까지 허락해줬습니다. 그만큼이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왕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고위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혹은 왕의 심기를 어떻게 건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 둘도 그대로 갇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요? 두 관원장을 섬기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더니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나요? 두 관원장에게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안부를 물을 수 있지만 죄수인 요셉이 또 다른 죄수에게 근심이 가득하던 말던 여러분 상관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상관 안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이 자신에게 관원장들을 섬기라고 했으면 그 일만 했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살필 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며 걱정을 하는지를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합니다. 두 관원장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신에게 그 꿈을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누구를 말하나요? 하나님을 말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을 말했던 요셉이 관원장들이 근심했을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했나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이었고 감옥에서는 죄수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요셉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부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고민을 풀어주는 건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혹은 건강한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병든 사람이 와서 고민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나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전혀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의 고민을 들어주는가 싶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요셉이 처한 상황과 조건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시는 것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요셉이 자신의 처지를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드니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으로 하나님만을 본 것이라면 여러분, 오래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이 종으로 팔려온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더 심한 상황이 오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외면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조건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9장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황과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셨지만 쓰러지고 넘어져야 할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진짜 형통을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하셨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요셉에게 두 간원장이 어떻게 하나요? 자신들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이야기하죠. 어젯밤 꿈속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펴서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 손에 바로의 잔, 왕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서 그 집에 포도를 짜서 그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해서 바로에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해석하기를 새 가지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안에 당신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잘 돼서 돌아가면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하죠. 나는 감옥에 갇힐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 굽는 간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머리 위에 흰 떡이 담긴 새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에 있는 음식을 쪼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말해주죠. 새 광주리는 똑같이 3일을 말하는데 당신은 처형을 당하고 당신의 머리를 새들이 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날이 바로의 생일이었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자리로 복귀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꿈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라고 불렀는데 꿈꾸는 자가 꿈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마치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맞추고 타로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꿈을 꾸게
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관원장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그렇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요셉은 내가 꿈을 해석해 줄 테니 말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꾸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기 꿈을 말하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꿈을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요셉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나아졌나요? 그대로였죠. 감옥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대표합니다. 죽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은 어딜까요?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는 게 감옥 같다고도 말하고 사는 게 지옥 같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감옥에서 뭘 하나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나 요셉의 처지나 요셉의 조건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나요?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에 갇혀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죠. 요셉이 한 일은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꿈을 꿀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니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은 요셉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뭔가요?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밥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물었을 때 여러분, 그 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한 삶을 살아가는 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보다 나은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처지와 상황과 조건 안에서 그에 맞춰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변명과 핑계는 어떤가요? 내게 맡겨진 것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줄여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 섬기고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알까요? 나만 알까요? 사람들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을 뒤로한 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기는 어려운 것처럼 가정도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하죠. 그렇다면 교회를 뒤로만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포함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잘못 이해되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만 섬기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배제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는 없이 하나님과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또한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혹은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중에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탤런트 전원주 씨가 선우 용료 씨를 호텔 뷔페에서 이렇게 밥을 사주고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우 용료 씨가 전원주 씨를 보면서 속상해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이 비싼 걸 어떻게 먹냐고 생각하니까 전원주 씨가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선우 용료 씨가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비싸다 라고 말하면 언니 나는 소화도 안 되고 언니는 돈만 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언니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내가 말이 안 나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못 쓰고 있는 그 삶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말을 하니까 전원주 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누워있으면 내 삶이 너무 억울해서 참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나이를 제가 찾아보니까 선우 용료 씨는 80이 넘으셨고 전원주 씨도 이제 90이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빼놓고 나를 제외하고 나를 살피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외선은 차단하면서 유혹은 차단하지 않음. 여름 옷은 새로 사면서 믿음은 작년 그대로 입음. 에어컨 없이 못 살겠다 하면서 성령님의 도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살은 빼려고 하면서 죄는 안 빼려고 함. 맛집 웨이팅은 2시간 하면서 기도는 2분도 못함. 인생샷은 건지는데 영혼은 못 건짐. 휴가는 못 참는데 예배랑 모임은 참음. 여행 갈 땐 짐이 많고 하나님께 갈 땐 핑계가 많음. 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론 다행인 것은 안성에 2시간이나 기다릴 맛집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 삶의 초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온통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극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 그대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나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뺏어서 내가 서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뭐라고 부탁했나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하나요? 요셉을 잃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도 무언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어떤 특별한 보상이 없다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해주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물에 빠진 것과 같이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살려주셨으면 보따리도 주셔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고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어떤 대가나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책임과 기회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산다고 어떤 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책임을 다하고 그런 기회를 가져서 영광스러워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으로는 그럴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기회를 갖고 살아가며 영광스러워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받을 만했고 구원받을 만했다는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지만 복음적인 삶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사랑 말고서는 감옥에서 근심 있는 다른 죄수의 얼굴을 보며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근심하며 얼굴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되거나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물러서거나 나의 책임을 줄이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요구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은 가볍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버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내용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거죠. 보통 누군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곧바로 나온다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까요?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감옥에서 요셉의 인격과 그 삶을, 그리고 그 믿음을 빚어가시죠. 더 깊고 넓은 자리에 요셉이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고통과 상처와 실패가 그것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 혹은 고통이나 상처나 실패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 나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상황은 어떤가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삶에 고되고 힘든 일들이 있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마치 갇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지라도 누구는 요셉을 잊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때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기도와 간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디발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보디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치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왕과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다음 장인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그에게 허락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실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거나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의 근심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상황과 처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는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만 보지 않았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아직 줄기도 가늘고 잎사귀도 몇 개 달려있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크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크다는 것이 세상이 바라고 추구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복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비록 오늘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이나 처지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